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고 바뀌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원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복하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달콤하여지고 지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며 새 힘을 제공하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위해 충고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활의 시간들 하나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선 권사님, 고중자 권사님 하나님의 특별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 위해서 충고합니다. 그들의 그 섬김의 자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그 안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이 땅끝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보내는 선교사로 또한 가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5월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계절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5월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졸업식이 2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5월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곧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여러 미국에서는 이제 졸업식이 진행됩니다. 근데 졸업식이라는 표현보다는 미국에서는 이제 commencement, 이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단어를 붙입니다. commencement, ceremony. 그러면 정말 맞구나. 학교는 마쳤지만 이제 뭐 취직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과정에 들어가서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게 되죠. 여기까지 잘 왔고 졸업을 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또 용기 100배에서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이제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이 본문은 이제 졸업식입니다. 세 사람의 졸업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졸업식, 미리암의 졸업식입니다. 제가 이제 졸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퇴장하고 그 삶을 이제 마감하는 것을 저는 이제 졸업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의 첫 절이 미리암의 졸업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졸업식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암의 졸업식, 아론의 졸업식.
한 사람이 빠졌죠? 누굽니까? 예,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졸업식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0장을 정의하는 한 단어는 바로 졸업식입니다. 세 사람의 졸업식, 미리암의 졸업식, 아론의 졸업식, 모세의 졸업식. 그들이 광야라는 무대에서 이제 퇴장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졸업식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그들이 새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죽음과 연결해서 그 아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졸업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5월에 졸업식을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그 광야 생활 중에 어느 시즌인가, 어느 시점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의 시작 지점인지, 중간 지점인지, 끝 지점인지 질문하게 되죠. 예. 광야 40년 생활의 마지막 40년째라고 이제 성서학자들은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도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1세대는 출애굽도 경험했고 광야도 경험했던 이제 세대는 미리암, 아론, 또 모세는 졸업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또 아론의 아들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commencement. 그래서 20장을 보면서 이제 졸업식도 있고 이 졸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새로운 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그들이 또 장성하고 그들이 믿음의 리더십을 가지고 또 활약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민수기 20장은 세 사람의 졸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제 광야 40년째 다 왔죠. 다 왔고 광야 자체를 이제 졸업해야 될 시즌이고 약속의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점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역시 변함이 없죠. 예, 변함없이 초제일간 원망과 불평으로 물이 없다고 이제 다투게 됩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국률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국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참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 변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구나 라고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투고 이제 없다 시리즈를 계속 이제 열거합니다. 물도 없고 파종할 수도 없고. 자, 무엇이 없다. 결핍만 열심히 낭독하고 있으면 기분이 더 다운되고 낙심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면서 이것이 채워집니다. 감사하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걷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거리가 계속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없다.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 묵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로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세 사람의 졸업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광야에서 물이 없다. 우리를 왜 이곳에 데려와서 다 춥게 만드느냐, 이 악한 땅에 데려왔느냐, 이런 이제 불평이 백성들 안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위를 향해서 선포하라. 물을 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모세야, 너가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근데 모세가 좀 화가 났나 봅니다. 하나님 이거 참 이 백성들 지긋지긋합니다. 원망과 불평. 그래서 모세가 분을 내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게 됩니다. 물이 이제 터져 나오고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졸업한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좀 바위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 너무 자비하신 하나님과는 반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본인에게나 또 백성들에게 유익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출중하죠. 예. 구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모세 오경의 저자이고 출애굽을 인도했던 사람,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했던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던 사람 모세입니다. 만약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아마 모세는 신격화되고 우상화되고 그럴 실수를 백성들이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자신도 교만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참 안전하게 모세의 졸업식을 광야에서 끝내게 하셨구나. 그래서 미리암의 졸업식, 아론의 졸업식, 모세의 졸업식을 광야에서 완성하십니다. 모세가 신격화되거나 모세가 우상화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제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20장에서 이제 광야 40년의 마지막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장소는 이제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가데스. 이 가데스라는 곳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에도 가데스가 나옵니다. 같은 곳입니다. 근데 이 가데스라는 곳이 민수기 13장은 이제 시간적으로는 38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나와서 한 2년째 되는 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고했습니다. 악평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라는 곳은 약속의 땅과 아주 가까이 와 있고, 그래서 저 땅에 이제 저기가 우리가 들어갈 땅이구나, 가나안 땅이구나.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와 있는 지점이었죠. 거기서 뒤로 돌아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그것이 민수기 13장입니다. 자, 민수기 20장 1절에서 가데스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이 돼서 가데스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이 장소 이름이 중요합니다. 가데스의 이름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서글프고 아픈 순간이죠. 그러므로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 40년이 시작되었던 그 가데스는 이름 거룩과는 정반대의 거룩함이 없었던 자리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자리입니다. 이제 민수기 20장에 와서 동일한 장소 가데스 거룩이라는 장소에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과 다툽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모세, 아론이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 20장 12절과 13절에서는 우리에게 떨림이 있는 단어를 허락하십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12절을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거룩이 나왔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기는 이제 동사로 거룩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카다시입니다. 가데스 비슷하죠? 가데스와 카다시 여기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 중요한 건 이제 13절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셨다. 어떤 의미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가데스에 한 번 온 것도 아니고 2번 왔고 그 거룩의 자리에서 백성들은 다시 원망하고 믿음이 없고 이 악한 땅에 왜 데려왔냐? 하나님과 다투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고 거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을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3명의 졸업생이 있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그리고 아론의 아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에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참 변한 게 없구나.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아마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이만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 한숨과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10년 했고, 아니 30년, 50년을 했지만 변함이 없는 나의 악한 성품을 봅니다.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지만 제 안에 거룩이 없고 성화가 없고 너무나 더딥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가족들이 더하여지고 그들이 여호수아처럼 또 아론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부흥하는 그 땅으로, 부흥하는 그 세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졸업식을 마주합니다. 미리암의 졸업식, 아론의 졸업식, 모세의 졸업식을 마주합니다. 우리 삶의 졸업식도 믿음으로 그려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세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갈렙과 같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하는 세대로 이끌어가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